먼 옛날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매해 그 당시 봄철만 되면 군인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먹고 말을 타고서 전쟁놀이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문제는 밀밭, 보리밭 사이로 들어가서 들고 말을 뛰게 하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농사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농심이 사나워졌습니다.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된 조조가 엄명을 내립니다. 앞으로 지고화를 막론하고 술을 막 먹고서 말을 탄 채 보리밭이나 밀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차명에 처할 것이다. 극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명을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첫 번째 시범케이스로서 엄명을 내린 조조가 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보리밭이나 밀밭을 드나드는 것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날 그냥 보리밭, 밀밭으로 휘짓고 다니는 바람에 조조가 이 일을 범한 거예요. 얼근히 술이 챈 채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조조가 술이 깨어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탄 말이 바로 보리밭하고 밀밭을 갔으니 어떻게 하냐. 조조는 주저없이 사형틀에 자기 목을 내려놓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목을 내리치라. 내 목을 내리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간신히 말리고 재갈을 얻어서 조조가 탄 말에 목을 베는 것으로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지도자의 이런 솔선수범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군인들은 술 먹고 말을 타고서 전쟁놀이를 한답시고 밀밭이나 보리밭으로 들어가는 걸 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스승의 부재는 뭐가 부재일까요? 바로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 제자들을 보다듬어주고 가슴으로 끌어안을 어버이의 정서는 부족한 것이죠. 조조는 바로 그 어버이의 마음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만 스승이 어디가 있으며 일만 어버이가 어디 있느냐. 일만 스승은 없다. 스승은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한 아버지 한 스승뿐이지 일만 스승이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내가 스승이라고 간판을 걸고 또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사람을 유혹했어요. 학원가가 그랬습니다. 학교가 그랬습니다. 다양한 직장들이 그랬습니다. 취업, 박람회가 그랬습니다. 내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손짓을 합니다. 점술가가 손짓을 합니다. 토종 비결로 손짓을 합니다. 각종 종교로 내가 스승이라고 이리 오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간 자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오라 할 때 사람들에게 크게 유혹하지 않고 거창하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냥 쳐다만 봐도 제자들이 저분이 스승인가 보다 하고 절로 발을 띄기를 집 나간 탕자가 그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것 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스승이 있으니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쳐다만 봐요. 십자가는 인류를 지금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로 위대한 스승을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거기에 압도되고 이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는데 세관에 앉은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식민 집에 있으면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으로 발탁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돈 많은 게 제일이었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한 게 있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만 쳐다보면 수군거리고 저런 매국노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언제나 귀막지 않고 자유하게 그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 지나십니다. 마태야 나를 쫓으라.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야 나를 쫓으라, 아무개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는 힘이 있어요. 그 나를 쫓으라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건을 보고 마태가 돈에 계산하는 데 능숙한 머리를 가진 그 사람이 모든 계산이 다 중단돼 버립니다. 계산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어 기억 상실증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그런 말이고, 마태가 그 집에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일행들을 초청하고 함께 세관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앞에서 송별식을 하면서 내가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다. 우리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옛 동료들과 함께 듣고 싶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초청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답변을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함께 군호를 짠 것처럼 행동을 하였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즐거워할 때라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3절은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마태의 초청을 받아 식사하실 때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던진 질문과 역시 주님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르라 좇으니라 라고 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긁기가 가벼워지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는 어리숙하게 누구의 말 한마디에 유혹을 받아서 그 철밥통인 세관원의 일들을 집어던지고 갈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당시요 가버나움에 마태가 있는 곳에는요 다메섹하고 수리아를 오가는 육로와 해상에 모든 무역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물품을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금 징수하는 기준은 마태의 경험에 의해였어요. 법도 없었어요. 얼마 내라고 그러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내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주요 요지죠. 그러니까 돈 세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요 돈 세는 재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시려면은 큰 이마트나 그런 데서는 볼 수 없어요. 진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건 아주 쏠쏠하게 소설하는 그 재미를 어디서 흐뭇하게 그 광경을 보죠? 요만한 달아놓고 보따리 장사를 하는 할머니들이에요. 쪽파 몇 단 넣고 상치 넣고 고구마 몇 조가리 넣고 사고서 손님 없을 때 돈 꺼내서 계속 세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여기 있던 걸 꼬깃꼬깃 했던 거 다 펴놓고 이렇게 세요. 얼마나 재밌으면 그럴까요? 여기 마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술술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신이 완전히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른다고 해서 듣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 성령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 취급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이 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태에게 나를 좇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순간 마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세는 재미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로마의 세관원으로 발탁된 것이 얼마나 내가 태어난 곳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가, 이 향취에 빠져있는 마태가 모든 기억이 상실된 것.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큰 좌석 앞에 고철처럼 힘없이 압도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쫓을 수가 있을까? 오늘도 주님은 곳곳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전도지를 주면서 불러요. 너는 나를 쫓으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중생치 못하고 가치관이 뒤틀린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인생의 최대 가치관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지를 내버려요. 전도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받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불러요. 교회의 강대상에서 부릅니다. 어느 날 마을 유지였던 목사님이 남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방문하여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불러요. 성경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곳곳에서 부릅니다.
정말 말 안 들으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질병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으로 사건에 의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 나고 나서야 주님의 부름을 거부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정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스승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을 찾아라. 아멘. 그리고 보이는 스승을 찾고 싶은다면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를 찾으라. 아멘. 교회의 선생님을 찾으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어떤 선생님은요, 중생을 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을 예전의 선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냐면 그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오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상대합니다. 문제아를 더 상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어린이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려운 집안에서 엄마가 딸의 손 붙잡고 인형 하나 사주기로 약속하고 인형 파는 곳으로 갔어요. 예쁜 인형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가 그걸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쓰레기통에 버린 인형 하나가 팔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인형 사달라는 거예요. 예쁜 인형도 많은데 팔다리가 그냥 다 부러진 인형 갖다 버리고 짓밟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 못 쓰는 인형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엄마는 조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그 얘기는 어른들에게 굉장한 귀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아이는 뭔가요? 그 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사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꼭 닮은 인형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던진 메시지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형을 쓰레기통에 있는 거 엄마 이거 사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을 콕 안고 울었대요. 아유, 네가 남들이 너 보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멀쩡하게 수족이 멀쩡해서 뛰놀고 그랬으면 사랑을 받았을 텐데 엄마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미안하구나 내 딸아. 그렇게 안아줬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멀쩡하고 잘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파탄난 사람, 죽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은 찾습니다. 세상의 스승들은요, 돈 많은 제자들을 찾아요. 잘 나가는 제자들을 찾아요. 명성을 날릴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잘 알아야 될 게, 성령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자칭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영적 교만에 이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만나줘요.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 앞에 와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겸손하고 성도도 사모도 다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스승들에게 더 이상 좌절감을 맛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 하고 영원한 안정감,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마태가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보고 동족의 피를 빠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웃어주고, 저분의 눈을 보니까, 저분의 손짓을 보니까, 비언어적인 미소와 눈동자를 보니까 저렇게 사랑 많으신 분을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다. 일어서서 간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른다고요. 많이 힘든가요? 사랑에 목마른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환히 열어주실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1만 스승과 1만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하나, 바울은 경험해 본 결과 한 분 스승인 예수님밖에 없었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너무나 깊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 모아둔 돈, 그리고 엄청난 돈으로 인해서 큰 저택에서 살았대요. 사람들을 많이 잔치한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순간 자기를 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기억 상실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공을 잘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보고 습관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마태는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저 혼자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제가 지금 송변식을 해야 되는데 얘 동료들도 다 주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처럼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마태의 마음에 들어있던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잔치를 하는 것은 멀리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잔치는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다소곳하게 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맛있나요? 꿀송이처럼 달콤한가요? 맛을 느낀 사람, 음식을 여러분 먹어보면서 음식 맛있을 때 거울을 보고 먹어보세요. 여러분이 찡그리면서 이러면서 먹습니까? 한방 웃음을 저기 하면서 탐식에 그지 마치 그냥 하마처럼 입을 벌리고 그냥 먹는 걸 흡입한다고, 저보고 흡입한다고 그러거든요. 흡입하는 것처럼 그러는 사람, 흡입하는 사람이 인상 찌그리고 먹기 싫어가지고 느리느리 하는 거 봤어요? 막 흘리고 막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가 그 자리야. 개걸스럽게 먹어버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들었죠?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 싫어하냐면 체면 차리는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의 이목을 따지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체면 따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이목을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다 터놓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앉아서 막 어리광을 피우고 기쁨을 맛보려고 목말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이목과 체면을 따지는 사람은 그걸 눈물을 안 보이려고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습니다. 그 은혜 못 받아요. 울고 싶으면 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이 의자를 치고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오열을 할 때는 오열을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여기에 묵은 때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의 요구대로 바라는 대로 옛 동료들도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다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아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말씀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접을, 참다운 인간 대접을 저분처럼 해준 분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관들은요 좀 높은 고관급들하고 식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음식을 딱 조금만 먹고 오물오물 이렇게 돼요. 전 그래서 호텔 식사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저기 좀 자리가 좀 괜찮은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먹고서 얘기하면서 난 그래서 집에 오면 다시 먹어요. 그 맞지 않아요. 내게 맞는 건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그냥 막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여기 죄인들이 그랬거든요. 세리는 그래도 체면을 차려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지체가 높으신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신 분 앞에 음식을 저렇게 흘려도 되나? 그리고 아마 세리가 죄인들을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흘립니다. 그때서야 세리들도 이것이 참다운 교제의 자리고 사랑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로구나 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크로 먹다가 집어 던지고 손으로 집어먹고 습관으로 퍼먹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요.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영적 교만으로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하는 게 교회에 들어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는요 말씀 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말씀 사경이라면요 보통이 3시간이래요. 그리고 많이 하는 날 10시간 한답니다. 10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울었다가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자고 있다가 일어나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아멘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아멘 하고 있고 말씀 사경이라는 게 그런 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청년이 유수구도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오래 설교하니까 6시간 설교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교가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영적 타락은 뭐냐면 설교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식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찬양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복음성가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찬양 시간과 쓸데없는 프로그램화 하고 정말 영혼에 신령한 양식인 말씀은 살짝 맛배기로만 보여주고 지나쳐버리는 게 타락된 교회상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도 듣고 음식도 먹고 참다운 교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감하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축제의 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딱 들어와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들어와서 얘기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음식 먹는 것 갖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려고 한 것은 뭐냐면 식사 자리는요 그 사람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통념을 보게 되면요 공동체,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고 할 때 식사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런 식사 문화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흘리고 잡수셨으니까 오늘날로 뭐 물수건이 있어요, 물티슈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 다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분도 여기 묻히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묻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저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으로서 유대사에서 내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 죄인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상대해보지는 않은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음식을 흘려먹고 얼굴 상하고 옷 입은 거하고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몰아친 거예요. 오늘날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 받는 성도를 보고 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유난을 떨고 있네. 속으로 그런단 말이죠.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딱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은혜 나도 받고 싶다. 이러면 좋으려만 그게 아니라 혼자만 은혜 받나. 아우, 그냥 유난을 떨어. 울보처럼 혼자 저러고 있어.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지독한 병은 없어요. 그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중독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의 중독성이 바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은혜 받는 거는 나하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걸 어떻게 나와 같기를 바랍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요? 다 받아야죠, 말씀은. 찬양으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졸면 안 되죠. 말씀을 들을 때 실컷 졸고 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걸 성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 스승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지 아냐? 바로 너야, 너. 남 갖고 너와 같기를 바라는 너가 문제야, 너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줄 아냐?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딱 던지는 주님의 말씀 너 들으면 뜨끔하지 않아? 12,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당시는요, 의원이 많았어요, 유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현자들도 이런 표현을 잘 못 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아니 너희 선생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냐? 저 무식한 놈들하고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그러는 거야. 예수님 그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입니다. 이거는요, 아주 뾰족한 선곡 같은 것으로 직원에서 여기 찌르는 겁니다. 말에는 그렇게 뾰족한 선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에겐 아주 적통으로 찔러버려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상대를 멸시하는 표현이 여기 담겨있게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고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울러 육체의 병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은혜 받는 걸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이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과 상관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아니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제대로 나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잘못 나가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요. 지금 너는 왜 그렇게 이해심이 없냐? 어떻게 너와 같기를 바라냐? 그러면 너는 완벽하냐? 그 내 눈으로 보자. 사람 죄인들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 기준으로 볼게. 내 거룩한 기준으로 너를 볼게. 너는 더한 놈이구만. 내 눈에 들보가 있네. 들보가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해서 얼마나 깨끗한가 하고 내가 너를 유심히 봤더니 넌 들보가 있어. 그럼 안 보일 텐데 누구한테 또 들었구만. 그거 어디서 쓸데없는 것만 듣고 와서. 성령이 그래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타를 치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뭘 말합니까?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 아니야. 너 자세가 틀려먹었다. 남의 이해심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겠다고? 안 줘나 너한테 은혜. 맞습니다. 이때까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 간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 같아도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그다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은혜가 왜 없는 건가요? 바리새인처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은혜 받는 걸 저런 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래? 삶을 저렇게 살면서 무슨 은혜야?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잘 본다고 그렇게 말해요? 빙산의 일각일 뿐인 작은 것 하나 보고 나서 티를 보고 자기 들보는 생각지 못하는 이런 어리숙한 판단이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이 하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너는 아무 문제 없다고 신앙인으로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으나 너처럼 문제투성이가 없다는 게 지금 성령이 예배자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처럼 문제가 없어. 내가 보니까 맞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오늘날 스승의 부재는 뭔지 아세요? 어버이 같은 긍휼이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제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수학, 영어, 국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쪽집게 선생이라는 말을 들어요. 문제는 어버이가 같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의 학생들이 어느 좋은 대학만 가고 그런 것만이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이 사회를 살리고 그 인생을 멋지게 만들고 가정과 사회를 밝게 만들려면 인성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 인성은 어디서 배우냐고 말이에요. 부모의 인성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의 인성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인성처럼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스승의 주일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고 여러분을 자비로 끌어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줄 분은 없어요. 그분들은 다 실패의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장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길을 열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던진 질문과 주님의 답변입니다. 14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선민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내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릇된 지도자상에 대해서 엄한 질책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무릇 분위기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하고 마치 분호를 짠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의 스승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스승에게 충분히 배웠을 만도 한데 예수님에게 지적하였던 건 너무 당돌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나.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의 금식은요, 종교 의식 중에 경건 의식의 하나로서 금식을 이중간에 했습니다.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그 스승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투옥된 거예요. 그리고 헤로데게 그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스승이 투옥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스승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신도 슬퍼야 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도 슬퍼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오늘날 금식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금식한 사람하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직도 좁혀지지 않은 거리감이 남겨 있어요. 어디서 해결했냐? 그건 스승한테 들어야죠. 금식한 사람하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셔야죠.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금식하는 이유가 있죠.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든지 영적으로 꽉 막혀서 금식하든지 금식하는 이유가 꼭 있거든요. 그럼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다가 갑자기 눈을 돌립니다. 자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는 사람이 뚫은 거예요. 밥 숟가락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너 금식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뭐, 목사님이 왜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지 왜 목사님 탓하냐? 너는 금식의 이유가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밥 먹는 이유가 있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이유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금식하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금식을 해요? 굶어 죽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욕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새로운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거든요. 밥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식사자리에 앉고 교제하면서 주님 때문에 지금 믿음 안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야 되는 사람인데 둘이 다 기쁨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정맞게 밥을 먹어 거기서 금식을 하지, 거룩한 주일날. 아, 저런 사람들은 마귀적인 그러면서 성경은 갖다 둘러대지 않고 시조를 돌파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뱀이 놓여 가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놈을 딱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나 떠올라야지. 그래요. 금식은 오늘날 교회가요 수도 없이 잘못된 금식을 이사야 58장에서 그랬거든요. 참된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합니다. 압제다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데 멍에를 씌워요. 남한테 금식해놓고. 그리고 압제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먹지 못해요. 왜 미안해야 됩니까? 먹는 것도 자유해야 되고 금식도 자유해야 되는데 금식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이루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 스승이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잘못된 것이냐? 금식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 그럼 밥 먹어. 말하자면 밥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혼인집 손님들이, 혼인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배자의 자리를 말해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이 들러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와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지, 신랑과 기분 나빠서 말도 안 하면서 거기 왜 와요? 그 신랑이 있으면 신랑이 잔치하려고 온 거지, 울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금식하고 배옷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지팡이 짚고 이러려고 지금 결혼하는 겁니까? 결혼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집에서 있는데 손님들이 기뻐하는 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다. 너 금식하지 말고 밥 먹어,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 상관없어, 너 금식은 했는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어, 네가 교회를 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유대 당시에요, 혼인집에는요 손님들이 벌써 미리부터 와가지고 엄청나게 잔치를 무르익힙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그때 축제의 전적이 일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잔치, 결혼식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축의금을 얼마나 드릴까요? 한 200만 원씩 한 달 월급을 다 털어드릴까? 그래, 그렇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즐거워되는데,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넌 누구 때문에 온 거냐, 여기?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너도 여기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도 온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너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낡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그렇게 하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함이니라. 여러분, 오래된 옷 입게 되면 좀 먹어요, 옷이. 그리고 샀고, 저도 지난번에 구두 신었다가 구두가 흙덩어리처럼 부스러지는 거 처음, 야, 그렇게 저기 할까요? 구두 뒷창이 이렇게 꺾어지거나 금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흙덩어리처럼 싹 부서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삐끗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옆으로. 근데 없어요, 밑창이 보니까 전부 부스러기만 나왔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집에 갖고 오니까, 우리 딸도 보고, 어머,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신발은 너무 오래 신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그거 경험한 유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발장은 자꾸 환기시켜야 된다네. 환기시키지 않으면 고무가요 아주 부패된대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냥 부스러기처럼 나중에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분도 또 결혼식장이야. 결혼식장에 가는데 신발이 한 짝이 없어져가지고 쩔룩쩔룩 대면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여자분이. 하일 높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가, 하일은 아니고 그냥 저거 신발이래. 근데 조금 높았나 봐요. 근데 이걸 맞출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자꾸 찔뚝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낭패를 만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맞습니다. 새 옷을, 낡은 옷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떨어진 거를, 기우면은,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지만 둘 다 못 써요. 새 옷을 갖다가 자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난 저 옷이 더 좋아. 그렇다고 가위질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기운 것이 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생배 조각을 여기다가 찢어졌는데 붙였단 말이에요, 새 옷을.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목적을 상실해버리죠. 다 못 쓰는 거예요. 새 옷은 잘라냈으니까 그것도 이제 못 쓰는 거고. 그렇다고 낡은 옷 좋다라고 입었던 옷은 뭡니까? 그게 헤어지니까 생배 조각에 뜯겨져 나가가지고 아예 못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다는 제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예수님 가슴 아픈 소리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바리새라, 너하고 나하고는 안 어울려. 그냥 가, 딴 데로.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누구고 안 어울린다고 그러나? 이단자 보고 안 어울린다. 가라. 이단자 보고 왜 안 어울린다고 그럴까요? 성경 중심이 아니잖아요. 복음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들어앉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연조만 계산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주님이 질문하는 소리 잘 들어야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은 누군가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노를 드러내는 것, 주님이 가슴 아파요. 아이고, 차라리 너는 여기 안 왔으면 좋았을걸. 왜 와가지고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을 2번 찢어놓는 행위입니다. 또 교회 왔으면 함께 내 종이 세운 말씀을 듣고 재밌게 놀고 봉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이야기하고 그러라고 널 부른 거 아니야. 왜 와가지고 그 성내고 그러냐. 왜 성질내느냐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군요. 100% 마귀예요. 따질 게 없어요. 따질 게 없어.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 언제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린 것이지, 교회는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험 든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런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굳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소속. 예수님 말씀 딱 들어. 생배 조각을 날걸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곱을 집어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심한 말씀하십니다. 17절이고 정리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하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판단하고 있는 세리와 제자들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도주란다. 나는 새 포도주인데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 부대에 들어갔을 때 기쁘고 즐거웠는데, 기쁘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그 발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팽창하거든요. 그럼 새 부대는 이렇게 불러올라요. 그리고 포도주도 더 맛있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주 가죽 부대가 오래된 거, 율법 사상, 구약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니까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발효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팽창해가지고 낡은 부대가 터졌거든요. 시험 들었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그 모양이다. 나는 새 포도주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기 막 그냥.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얼굴 시뻘개지고 그냥 뿔따구가 나가지고 튀어나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딱 들었는데 끓기 시작합니다. 여기 들어오더니.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너는 차라리 오지 말지 왜 왔냐? 그거 안 찾은 것만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스승까지도 욕먹였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여 살았던 세리 요한까지 욕먹였어요. 그 제자들 때문에. 결국 뭡니까? 생배 조각인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낡은 옷이 돼가지고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마지막 날은 있답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23장도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염소들아 왼쪽으로 가라. 내 양들은 오른쪽으로 가라. 모른다는 거예요.
넌 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가 교회에서 그때 한 거 내가 다 봤어. 너 내 종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들려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냐. 다 들었잖아. 너희 스승인 내가 부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을 세워서 설교로 그만큼 들려줬는데 너 그때 뭐 했어? 내가 다 봤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저리 가. 상상하기도 무서워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즐거움만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즐거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은 자꾸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드러내죠,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설교대로 이루어지는데 맞춰가려고 그래야지. 자기에게 설교를 맞춰달라고 그러면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 상관없다. 차라리 오지 말지 왜 왔냐 너. 예수님 믿지 말지 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괜찮을 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얼굴이 뻘개지고 성질나고 다 뒤집어 엎을 생각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있다느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안 다녔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 무슨 말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번 스승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일만 아버지가 없어요. 한 아버지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성령은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이 사실 아시고 이 스승의 주일, 우리의 위대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길을 안내하면서 신앙을 안내하여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너는 바리새인이냐 요한의 제자들이냐 세리냐 죄인이냐 어느 쪽이냐? 섰을 때 겸손하게 행하여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세리와 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